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하게 된 이유는 무지개를 보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홍수의 두려움,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었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이들의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때 분명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사람 심판 안 해. 그리고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는 것은 예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다시 듣기 시작해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벨탑이 없어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있다 해도 평안은 거기에 기인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시작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사모하십시오. 듣고 또 들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충분한 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그것이 바벨탑 건설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되고 인기 있고 힘 있는 이름이 되는 것 앞에 우리는 어떤 가치든 지불할 용의가 사실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이름이 커질 수 있다고 여긴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아주 많은 걸 지불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집도, 또 사는 곳도, 차도 뭐 등등. 좋은 대학, 어떤 입시 뭐 이런 데 정신이 막 있죠. 우리가 막 나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오늘 이 한국의 또 학구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높아짐에 뿌리를 둡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죠.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자신의 어떤 학생의 본분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이 돼요. 우리 아이의 이름이 커지고 우리의 삶이 커지고 우리 어떤 능력이 많아지는 것 앞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 사실 그것은 바벨탑과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둘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 얘기를 조금 해도 저는 목사 아닙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한국교회 안에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이 찾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답이 내 이름이 커지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 자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두지 마십시오. 이것과 싸우는 것이 주의 종이 맞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언제나 우리는 내 이름을 내건 우리의 이름을 걸 만한 그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낮추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척하고 높아진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주님의 선언은 명확하세요. 주 앞에서 낮아져야 돼. 심지어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야 돼. 나은 자로 여겨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낮아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께서 높여주신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망함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름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은 자니까 손해봐야지, 네가 은혜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에 너의 것도 다 내어주며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이름을 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벨탑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이 낮아진 나를 통해 높여주심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벨탑을 짓지 않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음이 나에게 손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좀 초라해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 내가 감내해야 되는 몫이지,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이건 우리의 수고와 이건 우리의 어떤 땀 흘림이나 이건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낮아지는 그곳에 더 좋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이에요. 주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이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참 사모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을 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모두를 다스렸던 사무엘 선지자,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그 사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뭐 한 목사님 같고 그냥 주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 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종교 신정 합일 체제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청 앞에 사울 왕을 찾아가 기름 부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말씀하신 뒤에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다윗이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살아. 베들레헴이 우리한테나 유명하지,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들레헴은 시골 촌구석입니다. 거기에 뭐 기대될 만한 누군가가 살 이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골짜기에 아버지 8아들 밑에 막내로 태어난 2세의 아들들 중 막내인 다윗을 기억하고 계세요. 다윗이 한 거라곤 자기 이름을 낸 어떤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골 촌구석에서 양치는 일합니다. 그때 당시 양을 쳤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윗이 양을 쳤다 해서 아버지 양을 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모두 하청을 줬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곰도 와서 양을 해야 하고, 늑대 때도 와서 양을 해야 하고, 이리 때도 와서 양을 해야 하고, 들깨 때도 와서 양을 해야 하니 그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삶이, 목동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 안 시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몸을 파는 기생처럼 남자 입장에서 그때 당시 목동은 최고로 후진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다윗이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 다윗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8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어야 된다면 당연히 막내인 겁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이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일을 생명을 다해 합니다. 양을 치는 것 앞에 목숨을 다 바쳐요. 늑대 떼한테 왜 양을 안 뺏겼겠습니까? 양을 빼앗기면 이 양 뺏어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돌을 던졌고 돌 던지는 걸로 안 되니까 물맷돌을 던지고 던져서 양치기 달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골 촌구석에 사람도 주목하지 않은 자기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다고 했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얘는 그냥 예외인 거예요. 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이인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 시대가 그랬고, 그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주 앞에서 다윗은 완전히 낮아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양떼를 국민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더니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영적인 지도자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벨탑 짓지 마,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얘야 너 내가 너한테 은혜 줬지 않니? 그러니 너 세상 앞에 죽어라,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앞서는 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뭐가 남았습니까? 그들이 이걸 건설하기 위해 전심을 다했지만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며 바벨탑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영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를 문맥으로 해석하면 하늘에다 쌓는 게 지혜로운 거야. 너를 위해 제일 좋은 건 저 하늘에 쌓아 놓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모든 삶과 시간과 여러분의 것을 쌓아 두십시오.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위해 아들을 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뭘 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걸 주신 그분이 이후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걸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세상이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게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엔 바벨탑이 더 좋아 보이지만 아니요, 거기에도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탑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나라 앞에 무릎 꿇으며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사 이 시행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럼 주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높이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몸살기가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게 좀 어눌합니다. 죄송하고요. 뭐 그렇다고 크게 너무 아픈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할만하니까 하는 건데, 오늘 좀 이렇게 입이 잘 안 돌아가서 알아들으셨죠? 네, 됐습니다. 찬양하시죠.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이 찬양,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늘 이곳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왕이셨으면 좋겠습니다.